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서부터 1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서부터 11장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인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다 함께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와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실 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보나 처음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보나 처음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예. 우리 남편과 아내 되신 분들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처음 요즘 젊은이 사이들은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랑 여행 가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해서 하도 사람이 변해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의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 남편하고 지금 아내랑 같이 여행 가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시겠죠?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금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 계속 읽다 보면 얼마나 지금 사역에 바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지금 기적을 베푸시면서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 자를 쫓으시고 또한 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것만도 부족한데 지금 많은 또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사람들 좋은 소식을 전하시면서 그런 아픈 자들을 병 고치시는데 바쁘신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많이 지쳐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성경을 이러한 이 스토리식으로 쭉 이해하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사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자세히 볼 때, 특별히 공부하면서 보실 때는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으면 성경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4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있으시니라고 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지만 거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라는 again이라는 그런 단어가 섞여 있고 요한강 저편 요한이 뭐예요?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뜻을 배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주님이 주신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생각하시고 어떤 것을 지금 마음에 새기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는 뜻은 새롭게 이제는 그곳에 있는 곳에 돌아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한이 처음으로라고 말씀은 처음 우리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에 거하셨다는 의미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머무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 처음이라는 단어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처음이라는 단어 우리 처음처럼 아름다우십니다라는 그런 우리 단어 썼는데 우리 처음이라는 그 단어 생각하면 무슨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그죠? 우리 다음 주에 눈이 온다 그럽니다.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아마 눈이 올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쯤에 눈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눈이 오냐 이렇게 분들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새로 올라온 우리 우리 케이리 집사님 우리 첫째 아들이 이 나타니엘입니다. 이한인데 이한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지금 이게 익사이팅 되대요. 왜냐
첫눈이 지금 너무 기대돼서, 이 알라스카의 첫눈이 너무 기대돼서 그렇게 신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나다니엘에게 제가 10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써버렸는데, 오늘 제가 오늘 제가 항상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할 때는, 갑자기 생각해서 함부로 할 때는 제가 이 저작권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불 제가 드릴게요, 어머니한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나다니엘이, 이한이가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첫눈, 그죠? 첫눈이 너무 기다린대요. 여러분도 첫눈 기다리시죠? 아니요. 우리 교회 있다 보니까 첫눈 오면 눈 치우는 거, 목사로서 눈 치우고 저 지붕 세면 또 어떡하나. 저도 온통 그런 생각이 나요. 이 눈이 얼마나 예쁘고, 눈이 얼마나 정말 이 저쪽 아프리카 지방에 우리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첫눈 보러 그 돈을, 많은 돈을 써서 가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 첫눈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 한국에 계실 때 처음 들었던 그 눈송이 같은 첫눈 기억나시죠? 그 눈을 보면서 이번에 먹으려고 막 했던 그런 모습 기억나십니다. 이번에 한번 첫눈 오실 때 한번 눈을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입을 확 벌리시고 한번, 우리 알라스카 이 눈은 이게 자연산 눈이에요, 그죠? 이 공해가 얼마나 이게 얼마나 좋은 눈인지 아십니까? 먹으면 다 정말 청정수가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입을 열고 한번 먹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첫 결혼식 기억나시죠? 첫 결혼식 하면 좀 우스운데, 요즘에야 이하운 사무 또 재탕도 많이 하시는데, 또 리마인더 결혼식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한번 올리신 분들 있자면 억울한 시대에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은 다 두세 번 올리는데 왜 나는 한 번밖에 못 올리나? 첫 결혼식 기억나시죠? 얼마나 마음 떨리는지. 저도 그 생각하면 아주 지금도 다시는 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근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땀을 뻘뻘 흘렸던 거 기억납니다. 그리고 우리 첫 자녀, 우리 아들, 딸 자녀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두고 그 눈빛을 봤던 그 기억 나십니까? 우리 아내는 아직까지 우리 큰애, 등치 다 큰애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 때 사진을 그렇게 이 카메라, 이 셀폰에 넣고 다닙니다. 그 왜 넣고 다니냐면, 청소년 때 하도 어렵게 해가지고 힘들 때마다 애가 시험 드는 얘기할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얘를 이렇게 사랑했지라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지금은 그리워서 그 사진을 보고 있죠. 미국 땅 처음 밟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이 미국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 미국 땅에 탁 밟으면서, 그죠? 어디로 도착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LAX로 왔는데 여러분도 어디 공항에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죠? 처음 공항에 내리면서 이 미국 땅에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 마음 먹었던 그때, 그죠? 또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셨던, 그죠? 우리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 이제 중간에 믿다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때 그 마음 기억하시죠? 더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저기 목양실에 가면 제가 항상 조금 어수선하게 좀 놔두고 같아도 제 옆에 있을 건 다 놔두고 살아요. 옆에 제가 17년, 거의 18년 전에 처음 알라스카 와서 그 중고등부 사역, 2007년도가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와서 우리 그때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과 멕시코 선교 갔었던 그 사진, 그 빛바랜 사진을 딱 옆에 놔둡니다. 일부러 놔둬요. 왜냐? 그 첫 알라스카 와서 우리 아이들 처음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제 사역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첫 마음을 가지고자 그 사진을 이렇게 항상 옆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 사진 보면 정말 그 한 20몇 명 되는 아이들, 지금 딱 우리 알라스카에 남은 아이는 딱 우리 마이클 혼자예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마이클. 다른 아이들은 다 떠나고 없고 이제는 타주에 가서 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제가 이 사진 액자를 딱 보면서 눈이 요즘 좀 흐리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 액자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 게 왜인지 아시죠? 좀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하려고. 시간이 그만큼 간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17년, 18년 동안에 요즘에는 우리 셀폰 보면 그냥 다 사진 셀폰에 넣어놓고 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보이는 그 시간, 그죠?
이제는 모든 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한 시간. 그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다 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거기에서 큰 이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지금도 주님의 그런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좀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한데, 이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라는 그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죠? 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계시면서 얼마나 지치고 지치셨겠어요. 그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소식을 하고 하나님인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한다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아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요단강 그 세례 요한이 처음 베풀던 그러한 그 세례 베풀던 그곳에 가셔서 이제는 다시 가셔서 이제는 거하신다는 것은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무르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시면서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죠? 이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성경은 전과 후가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이 남매들이에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예수님도 아마 사역하시면서 지치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봐도 처음으로 이제는 그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베풀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주님께서 돌아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이 전성 시기에 때 그가 처음으로 받았던 그 요단강으로 건너가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죠? 첫 만남이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 이 메시아로 오신 어린 양,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도 세례 요한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 세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란 것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죄 사함을 주기 위한 것이 세례의 이 본질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밥티소, 결국은 그 물 속에 나의 모든 죄를 침례하면서 이제는 나의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생수의 강을 얻어서 내가 이제는 이 생명의 물을 얻어서 내가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데,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 세례인데, 바로 이 죄 사함을 주는 이 세례 받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죄가 없으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바로 메시아 하나님 그 어린 양께서 죄인인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부족할 판에 그 어린 양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세례 달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주님, 당신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어떻게 죄 없는 당신이 이 세례를 받으러 나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합당하여 이루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아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이 신됨을 다 내어드리고 바로 죄인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서 자신의 이 겸손함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늘의 그런 높으신 그러한 이 보좌의 그러한 권력과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경외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더러운 인간 앞에 그러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인간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금 주님께서 이제는 그곳에 가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 앞을 생각하시면서 그 무릎을 꿇으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셨던 그것을 생각하시는, 그것을 다시 차근 찾아가는 모습을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주님께서도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과연 죽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시면 왜 그런 마음이 안 드셨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잘해줬건만, 내가 그토록 신뢰했건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또 사랑할 수 있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하다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목회인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 나의 모든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내리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무릎 꿇고 그 주님의 그러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십자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자신이 그 모든 그러한 이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다시금 죽이려 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도 그 마음에 세신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세례를 다시 받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이 사역을 처음 공생에서 시작하실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공생의 사역에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도 그러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셨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던 그 의미는 우리 예수님 또한 바로 그러한 초심으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 생각할 때, 첫사랑 생각할 때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시면 우리 많은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서부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죠?
수많은 일을 하였고 또한 수많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열심을 다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책망을 받는데 무슨 뭐 때문에 책망받습니까? 다른 것을 다 하였지만 너희가 처음 행위, 첫 사랑, 초심을 잃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너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경계의 것 중에 하나인 것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우리 특별히 부부생활 오래 할 때 권태기가 언제 느껴집니까? 그죠? 권태기 이미 느껴져도 그냥 정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죠? 우리가 늘 그냥 모든 것이 의무감이 될 때, 그때 사실 이 결혼의 그런 부부생활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뭐 매주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친교하고 그냥 그러고 뭐 말씀 있고 맞는 거지. 모든 것이 의무가 돼버리고 일이 되어버릴 때, 모든 것이 식어버리고 내 첫사랑이 식어버릴 때가 사실 내 영적 침체가 되는 그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늘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뭐 보아라, 찬란한 성전도 있고 그죠? 많은 것도 이룬 뭐 선교사도 많이 도와준 것 같지만 그러한 순간 속에서 너의 마음은 그 초심이 사라져버린 그 마음, 주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나무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도 무례해지기 쉽다. 목회자가 자기 일에 익숙해질 때, 경이감이 사라질 때, 특별한 것에 익숙해질 때,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엄숙한 경외심을 잃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일들에 대한 약간 실증이 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 이 모든 게 그 중요한 신앙생활마저도 실증이 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마음을 지키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사실 신앙의 실력이고 훈련이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 마태복음 읽고 계시죠? 마태복음 이제 신약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과 4절에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이 순수성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죠? 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이것이에요. 첫사랑을 잊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그 첫 번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처음이나 만났을 때랑 지금 만났을 때랑 동일한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그 마음이 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하늘에서 큰 자는 누구냐? 바로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심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은 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다 내가 쏟아놓은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모든 걸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 살면서 특별히 자본주의에 살면서 모든 게 손익계산으로 탁 잡혀요. 뭐 딱 일할 때 얼마 들어가면 얼마 내가 받아야지 내가 이걸 하겠지. 딱 그런 것들이 잡혀져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그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저도 계산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계산하다가 큰일이 날 뻔해가지고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일 특별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계산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계산이 내가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금융 쪽에서 좀 어디 계산이 나와버려. 근데도 그거 잊어버리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계속 노력을 해요. 웬만하면 내가 계산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저로 계산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알라스카 정도 살면서 이 정도에서 암구주 잘 믿고 잘 먹으시면 손익 계산서가 탁 나와요. 탁 하면 탁탁탁탁. 교회 일도 탁탁 하면 탁탁탁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제자들이 이럽니다.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에다 77번까지 할지니라라고 그 말씀에 이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말씀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니 내가 얘 하루 한번 용서해 줬으면 되지 또 용서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또 용서합니까? 라고 계속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는데 주님께서는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고도 못 알아듣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계산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19장 23절에 보면 뭐라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너랑 결산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머리 굴리냐? 오케이, 나도 한번 머리 굴려볼게.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주님께서는 하나 데리고 오고 또 몇 데나리온 되는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주님께서 왕이 그 사람들을 그 죄를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계산하면서 이 신앙생활 살아보면 내가 너에게 한번 계산해볼까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산하기로는 그럼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한번 돈으로 따져볼래?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인간이 수백 년을 해도 갚지 못할 그만큼의 웨이지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감히 너의 조금 잘못해서 그렇게 싸운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해? 결국 몇 데나리온 가지고 너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고 나한테 얘기해? 너가 한번 그렇게 머리 굴려볼래? 내가 한번 계산해주지. 완전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뭘 계산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세요. 뭘 우리에게 얻으려고 사랑하신 게 아니세요.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인 그분께서 바로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우리에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참 살아가면서 바쁜 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저희 그 고모님께서 이 아내 그 고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모님은 이 변호사셨어요. 미국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시고 또 굉장히 잘 사시고 또 남편도 사실 암 의사세요. 남편도 암 의사 장로님이신데 암 의사여서 참 이 세상에서 잘 사시고 그렇게 남부럽게 사셨어요. 근데 남편이 암 의사인데도 아내는 사실 80까지는 사셔야 되는데 70도 채 안 되셔가지고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뭐 정리된 생각은 아니지만 참 인생 살아가는 게 정말 이 끝은 아무 순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남편이 아무 의사라도 그 아내가 암으로 들어왔는데 아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또 우리 송도순 권사님 참 우리 알스카 동양성교회 초창기 멤버셨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지만 이제 권사님도 지금 의사가 얼마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더 은혜를 내서 참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단호하게 사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보내드렸지만 우리 송덕순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 번 정도는 그냥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저도 몇 번 보내드렸는데 이게 말을 뜻을 못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친척분이 읽으시고 대충 그걸 다시 읽어주시나 봐요. 그래서 그 임종 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권사님 사랑했어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초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마 지금 이 순간 그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또 그 마지막 때를 분명히 아시고 세상을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초심을 잃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는 우리 또한 올 때는 순서가 있어 다 정해진 때 오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시는 많은 권사님들 중에 내가 우리 남편보다는 오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다 남편은 시들시들하고 힘들어하시는데 먼저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 참 안타까워. 우리가 권사님은 너무 얼굴이 시리어스하신데, 하여튼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항상 이 마음에 염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 벌써 우리 2025년도 벌써 10월 말입니다. 이제 2025년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그냥 날아가요. 시간이 날아갑니다.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2025년도는 뭐 그때는 막 로봇들이 막 세상을 지배하고 뭐 별아볼 그런 공상 만화에 형성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가 지배하고 AI가 모든 잡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빠른 시간이 지나가고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이 인생 정말 헛되게 살다 그냥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지난번 썼던 얘기인데 제가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인생의 때에 대해서. 그래서 10대 때는 어떤 때냐? 10대 때는 우리가 배우며 살 때죠. 10대 때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 10대 아이들한테는 많이 배우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안 그러면 애들이 나가서 내가 이 원숭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대 때는 어렸을 때는 배우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20대 때는 언제습니까? 20대 때는 열심히 내 인생 준비하고 그죠? 공부하고 그때는 많은 실수를 해도 많은 경우를 경험하는 게 좋아요. 실수해도 그것이 다 삶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애들은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나가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30대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가정과 내 삶의 방향과 또한 내 직장과 이런 삶의 모든 방향성을 정하는 때가 30대죠. 그죠? 40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그 삶에 후회하지 않도록 바쁘게 일할 때예요. 그죠? 우리 40대 우리 젊은이 목장 왜 교회 좀 안 도와주냐 막 그런 분들 계실 때는 40대는 바빠요.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이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벅찬데 너무 많이 바랄 수가 없어. 바쁘게 살 때가 40대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40대, 50대 그 초반에는 결혼 시간 관리가 중요하죠. 내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리고 50대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50대가 지나서 이제는 근데 50대는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지난 거 아닙니까? 마라톤이면 해프 마라톤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돌아오는 점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죠? 50대까지는 내 인생에서 살아갔잖아요. 내 자녀 인생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하는 인생이냐? 내가 받은 거 이제는 내가 나눠주며 살리라라는 적어도 그런 생각은 하고 사는 것이 50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받았던 것을 다시금 나누며 살아가는,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사는 게 50대라는 것입니다. 60대는 뭘까요? 60대는 이제는 인생의 본질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인생의 활용한 다 그런 것들은 이제는 다 알잖아요. 다 쓸모없는 거.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것을 위해 내가 배우고 습득한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의 철학이나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에 이제는 집중해서 나가는 것이 60대 아닙니까? 70대 때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70대 때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나의 자녀와 내 손주, 멀리 있으면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과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겠노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할 게 많이 없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그런 아이들을 정말 내가 가서 사랑해주고, 그러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70대는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노라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70대 아니겠습니까? 80대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남을 위해 하기도, 위해 살기도, 나를 위해 살기도 기력이 없는 나이가 80입니다. 그죠? 안타깝지만, 그죠? 남을 위해 하려고도 80대 되면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력이 없어서. 나를 위해 내가 먹는 것도 힘들 때 80대세요. 제 어머님이 80 딱 넘으시니까 이게 한번 딱 꺾이시면서 70대 한번 꺾이시면 80대 한번 딱 꺾이시고 그때서부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요. 근데 이 80대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인생의 가장 빛날 때예요. 뭘로 빛납니까? 내가 하는 것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엇을 증명함으로 그것을 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지만 80대는 뭐예요? 바로 있는 그 존재 가치가 소중한 거예요. 어머님이 하다가 차 사고가 크게 나셔가지고 이제 차를 운전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사실 운전해봤자 뭐 큰일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까운데 병원 가시고 또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이제 차가 사고 났기 때문에 뭐랄까 좀 다시 이제 자식들한테 또 차 사려 미안하기도 그래서 그냥 차를 안 타고 다니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형님하고 얘기해서 그냥 차를 하나 더 사드리기로 했어요. 그냥 무슨 마음이냐면 그냥 뭐 어머님이 그 차로 뭐 무슨 뭐 중요한데 갈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어머님께서 남으신 인생 그냥 그 마지막 인생 마지막 차가 되실 텐데 그 차 그냥 운전하시면서 자신의 그러한 남은 인생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시도록, 그죠?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니까 이제 자식들이 차도 안 주고 이제 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는 살아계신 그 자체로도 자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어머님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해드리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80대는 뭐냐면 그냥 내 존재적으로 내가 계신 것이라도 내가 가치를 풀어내는 것, 그게 80대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면서 내 존재로서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인으로 남을 격려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나이가 80대. 그래서 80대가 얼마나 중요한, 그죠?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유 내 쓸모없는 인생 아니에요. 교회에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고 가정에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다음 세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쓸모 그런 건 필요가 없는 존재적인 그 자체로 빛이 나신 때가 80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90대는 어떤 것입니까? 90대 요즘 90대까지 사신 분이 많으니까 90대 100대는 이제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신 보너스 선물이에요. 보너스. 그 남은 인생 뭐하고 사시겠습니까? 기도로 또한 흙이 되어가는 나는 사라져가도 여태까지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 눈빛으로 흘러보내시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눈빛으로 그냥 흘러보내시면서, 그죠? 이 땅에 내가 없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고향으로 가는 일 얼마나 기쁜지 알면서 그 본향을 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네. 그 인생이 바로 90대 우리 100대에 살아갈 그런 인생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시간 앞에 우리 정말 급히 흘러가는 이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모두 청지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스토리를 밝혀서 그렇지만 우리 그저께 이 야구 여긴 잘 안 보시죠? 저희 가끔 야구 제가 소식을 들어요. 우리 또 젊은 분들 야구 너무 좋아하셔서 이 쇼헤이 오타니라고 아시나요?
무슨 말씀하지? 목사님 갑자기 무슨 야구 목소리 나는데 쇼헤이 오타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구계 일본 사람인데 그저께 나와서 이 선발 투수로 나와서 이 10개 스트라이크 아웃 잡고 그리고 또 타자로 나와서 3개 홈런을 쳤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나와서 홈런을 3번 때리고 투수로 나와서 같은 경기에 투수로 나와서 퍼펙트 피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서 이제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 요즘에 또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열심히 또 축구하는데 손흥민 선수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 와서 엄청 우리 한국 사람의 그러한 이 자랑성을 엄청 높이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나 이 쇼헤이 오타니 이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뭘 하냐?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냐? 많은 시간을 거의 하루에 거의 89% 90%를 기본 훈련, 이 선수로서의 기본 훈련을 다지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타니는 만달라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80-90% 시간을 캐치볼, 투수, 배팅하는 거 똑같은 것을 매일 반복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거 저 반복 얼마나 지겹나. 손흥민도 똑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 아버지가 얘기한 거면 똑같은 그 발차기, 그 차기, 공차기, 뛰는 거, 건강식 먹는 거 그걸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지겹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늘 기본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좀 더 플래시하고 좀 더 뭔가 화려하고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게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이 더 잦아지고 더 뿌리 깊어진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과연 내가 초심을 가지고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과 나중이 얼마나 이 좋은 끝으로 나느냐 아니면 그렇게 맺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우리가 본향인 천국 가기 위한 우리가 뭐라고죠? 광야 훈련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광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훈련하면서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잡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기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나이 60, 70 되셨는데 이것도 저쪽 팔랑귀 가면서 저렇게 하는 것,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는 신앙생활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본질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죠. 우리가 그 관계 어떻게 유지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해요. 이 주일 성수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 No way. 그거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디 뭐 잠깐 여행 가더라도 그곳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 뭡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고, 제가 참 목회자로서 새벽기도 이번 주도 그래서 힘들다. 일주일에 한 말씀 8번 정하면 주일 예배들한테 힘들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말씀 전해도 힘들어도 해요. 왠지 알아요? 내가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똑같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뭐 사람이 많이 오건 안 오건 간에 보건 안 보건 간에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해서 첫 시간을 일어나자마자 다른 뭐 스탁을 보거나 무슨 세상 뉴스를 보거나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 읽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했다면 이제는 뭐합니까? 이웃사랑으로 가야죠.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가짜 사랑, 반쪽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 이기심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 이웃사랑을 어떻게 전합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고 매일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가장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 전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교하고 우리 주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이렇게 친교하는 것, 그렇게 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 인격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년이 달아가면서 저도 내년 계획을 벌써 세웁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장기 계획은 세우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장기 계획, 우리 알라스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한 좀 변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장기에 있었다가 안 되는 경우 너무나 많고, 뭐 누구를 데리고 와서 뭘 교회 조직적인 것을 해봤자 많이 또 넘어진 것이 많아서, 하지만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자꾸 가야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사실 이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자 양육 이번에 1:1 목장에서 하는 제자 양육이 끝나면 이번에는 이제는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배워요. 그게 뭐냐면 관계 전도예요. 저는 한 가지 그냥 목표를 하나 세워드리자면 뭐냐면, 내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도 잘 읽고 계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예배도 충실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 꼭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돼. 다른 교회 보내세요.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 보내도 좋은데, 단 한 사람에도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배운 1:1 제자 양육을 10주 정도라도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냐는 것은 내가 통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느냐, 그 복음을 전했냐가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올해도 성경을 읽으시니까 우리 성도님은 참 순종 잘하세요. 성경 잘 읽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는 한 더 나아가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로 이웃 사랑으로 가서 좀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현선교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 길로 가시기 전 많은 공생의 사역, 많은 사역 가운데 핍박도 받으시고,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절망의 순간에서 주님 또한 바로 그 첫 장소, 바로 그 첫 그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주님께서도 그 초심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실까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수야, 우리 사랑하는 이 정호가, 사랑하는 자슈아야, 내가 너를 처음 사랑한 것처럼 아직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이 한 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주님이 주신 매일의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한 이웃사랑의 삶을, 그것을 내가 위해 포커스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참된 뿌리 깊은 신앙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영상의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렸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주님이 주신 그런 귀한 또 사명, 또한 첫 사랑, 그 마음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